누가복음 9장 9장 57절로부터 62절 말씀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뒤돌아보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약간 동문서답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수련회 때는 참 좋은 데서 잤어요. 그죠? 머리 둘 곳 있는 곳에서 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너가 나 따라오려면 머리 둘 곳 없을 수도 있다 없다? 머리 둘 곳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지금이야 팔 게 없으니까 그냥 다 따라갈 수 있겠지만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하면서 남자끼리는 안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주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아버지 장사를 어떻게 하죠? 장사는 아빠를 판다는 게 아니에요. 장사는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장례를 지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얘기하세요. 아버지 장사 지내게 해주세요. 장사를 지내러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자들이에요? 살았으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생명은 붙어있지만 영생이 없는 자,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장사해라? 실제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뭐해라? 나 따라와라. 여러분 아버지 장례식 때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럼 드리겠습니까? 그러겠어요? 어이가 없네 이러시지 않겠어요? 어이가 없다 이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 받으셨잖아요. 안 받을 거 알고 드렸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받으실 줄 알고 드렸다. 받을 줄 알고 드렸어요. 홍해를 가를 줄 알고 모세가 홍해 앞에 섰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한치 앞 그냥 그날에 일어날 일 당장에 일어날 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 장래사를 알리시지만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구려야겠지,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보세요. 아버지 장례식인데 여러분 같으면 장례 안 지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어요? 집에서 쫓겨나요. 집에서 쫓겨날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집에서 안 쫓겨나고 장례 지낼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목사님 또 꼭 그런 선택을 다 해야 되나요? 꼭 그런 선택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선택을 할 준비는 하고 계셔야 돼요. 선택을 할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나는 장래 때문에 못 가고, 나는 머리 둘 데 없어서 못 가고, 이런 마음이 벌써 전제로 깔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의 통념, 사회의 간습, 옛 구습을 쫓는 사람의 어떤 습성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어요.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한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웠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장하는 어떤 부분이 주님에 의해서 다 사라질 수 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 그릇이 깨끗하다라는 건 죄에서 첫 번째는 깨끗한 것이요, 두 번째는 나를 비워서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건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절대 못 따라가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아버지 장례식 때 와서 예배 드려 이런데 예배 드리시겠냐고요. 여러분 삶에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다못해 돌잔치가 겹쳐요, 뭐 경조사가 겹쳐요, 가족 회식이 겹쳐요, 뭐 가족 예식이 겹쳐요. 어쩔 수 없이 토요일에 다 모여요. 그럼 여러분 버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럼 저는 가정에서 버림받는데요, 가정에서 쫓겨나는데, 호로 자식 취급받는데요, 예수를 위해 그럴 각오도 안 돼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처녀였어요. 그 당시는 처녀가 잉태하면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네 배에서 예수를 잉태하겠다라는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그게 하고 싶었겠어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지금 가족들이 다 그래도 예수 믿는 집안인데 내가 잉태한 사실을 하면 가족들도 나 돌로 쳐 죽일 것 같은데 잉태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한테 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도저히 신앙이라는 게 그 정도의 각오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나 좋은 대로 믿어서는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찬양하십니까? 정말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형언할 수 없는 정말 영광의 광채이신 분, 그분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분인데 그분을 경험하냐고요. 혈루병 앓던 12회를 혈루병으로, 혈루라는 것은 피가 새는 병이에요. 몸에서 피가 새는 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을 가진 사람이 성 내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돌맞을 짓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가는 길에 돌 맞아 죽고 있고요. 옷자락을 만진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그냥 쉽게 가서 만진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가서 만진 거예요. 에스더가요, 왕 앞에 나갈 때 그냥 왕비니까 왕이 그냥 그래 어지간해서 봐주겠지 이러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왕비가 허락 없이 나가는, 거의 99% 죽어 나가는 때가 그 에스더 왕비가 살던 시대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이집트의 왕자 그때예요. 왕비가 왕이 허락 없이 나가? 그러면 그냥 죽여 이러면 죽이는 때예요. 왕비가 얼마든지, 왕비가 셌기 때문에, 에스더만 왕비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기분이 안 좋은데 나가요. 그럼 죽을 때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 못 하시겠냐? 너가 아니면 딴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거니와 다른 사람, 너는 거기서 구원 얻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협박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협박도 좀 받으시기를 있음을 축원합니다. 믿음을 이렇게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무 각오 없이 믿음 생활하는데,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구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무슨 고난을 주를 위해서 받고 계십니까? 무슨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요, 근데 이번에 수련회 보면서 여러분들 고난 받을
각오가 돼 있구나. 네. 여러분들 그렇게 발바닥 아프게 돌아다니고 또 발이 아픈데 돌아다니고 또 시간 내서 전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각오 돼 계신 분이에요. 근데 수련회 갈 때만 하면 안 되고 날마다 각오가 돼 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또 뒤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또 이르되 이 61절 6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61절 6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만약에 가족을 떠나 어디로 가야 된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가족과 작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겠죠? 근데 이 얘기는 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잘 모르겠죠.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이 문맥상에서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작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별하는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작별을 하는 게 중요한가 안 한가가 아니라 작별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아직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마음이냐 아니면 주를 향해서 그냥 가는 마음이냐.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를 떠날 땐 주를 향해서만 주를 따라가려고 가족과 작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족과 작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꼭 죽은 자를 여러분 세상에는요 핑계와 이유와 여러 가지 여러분의 누군가가 다 이해받을 만한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시험 공부해야죠, 취업해야 되죠, 자격증 따야 되죠, 경주사 있죠.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에게 무수하게 많은 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예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서라도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벌써 알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족 작별하게 해주세요. 또 아버지가 돌아가서 장례 치르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저는 잠을 아무 데서나 못 자요. 아무거나 못 먹어요. 예.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이렇게 살다 죽으면 영광이고 살면 또 영광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유가 많아요. 저는 목사 된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는데 저 여러분은 목사보다 더 훌륭한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냥 목사님만큼 목사님만 하니까 그 정도까지 뭐 아니면 목사님보다 꼭 못해야 된다는 신앙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은 각자예요. 믿음의 분량은 각자라고.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릇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섭리대로 뜻대로 예정대로 빚으시는 거지 뭐 내가 겸손하게 산다고 해서 이만한 그릇인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이만한 그릇이면 이만한 그릇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보고 요 정도 하고 저 권사님 보고 요 정도 하고 옆에 있는 뭐 회장 보고 요만큼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대로 하는 게 뭐냐?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핑계고 이유인 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제가 지금은 여기 없지만 그 상인이랑 한참 놀던 희철이었나? 그때 승찬이도 있었나? 여기서 그때 무슨 성경 통독을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일을 안 하고 놀던 터라 돈이 필요했고 돈이 또 모아지면 또 자기네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성경 통독 시간에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랑 다 하루 일날 계획을 하고 거기까지 가서 사냥이랑 하려고 물건도 받은 상태에서 돌아와 이랬어요. 제가. 여러분 같으면 오겠습니까?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왔어요. 왔으니까 예를 들죠. 제가 미국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미국을 처음 왔어요. 마중을 나갈 때 목사님이 전도하고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야,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돌아와. 그래서 그 사람 미국에 와서 한 12시간 기다렸어요. 공항에서. 제가 안 가는 말이에요. 제가 결국에 안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택시 타고 왔어요. 목사님이 돌아와. 그래서 돌아왔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죽을 때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핑계를 갖고 살다 보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믿음의 복음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없는 세대. 그냥 이쪽 바라보고 저쪽 신경 쓰다가 결국엔 주님 보고 따라가지를 않아요. 주님 보고 따라가지 않고 이쪽 신경 쓰고 저쪽 바라보고 계속 이거 신경 쓰고 저 핑계 대다가 주님 따라가지 못하고 인생이 거의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러거든요. 믿음을 갖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에요. 왜 무너져요? 믿음을 갖고 행함이 있어야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행해야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행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래요. 뭔가 나는 특별한 일을 해야 되고 우리 가족에는 특별한 일이고 내 인생에는 특별한 일이 있는데 스탑. 거기까지 나 따라와. 이렇게 할 때 따라가실 수 있겠냐고. 언제든지 주님이 필요할 때 말씀만 하세요. 언제든지 주님이 필요할 때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시선과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죽는 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짓은 무슨 짓이에요? 미련한 짓이에요. 토한 것을 왜 다시 먹어요? 토한 것을 왜 다시 먹어요? 개가. 개 토한 거 먹게 안 먹게요? 먹어요. 왜 먹게요? 왜 먹게? 참 미련. 여러분도 토한 거 드십니까? 제가 그 터널이라는 영화를 봤더니 자기 오줌 먹더라고. 웃지? 내가 아까 우리 학생회 설교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여기서 너희들한테 물만 주고 가다 놨어. 엄마한테 각서 받고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보험까지 들어놓고 그러면 니네가 나한테 뭘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정하지 않겠냐? 여러분 여기다 제가 일주일 동안 물만 넣고 가둬뒀어요. 그럼 별의 별짓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정도 괜찮아요? 한 30일 정도 여기다가 물만 줘놓고 체면 지키시겠어요? 여러분 지하 탄광에 그 탄광이 무너져서 갇힌 그 광부들이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 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시체도 먹습니다. 근데 개가 토한 거 왜 먹어요? 미련해서 먹는 거예요. 왜 먹죠? 배고파서. 어차피 먹은 내용물 그거여서. 예수 믿고 뒤돌아보는 게 똑같이 개가 토한 거 먹는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예수 믿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행위는 개가 토한 거 먹는 미련한 행위예요. 주님만 믿고 주님만 보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자꾸 옆에를 신경 써도 안 돼요. 그냥 주님을 믿고 따라가세요. 왜 이렇게 이거저거 세상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옆에 주위 시선을 의식하면서 물론 부모에게 무례히 행하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 주시는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만 보고 따라가야지 왜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와 사유가 많습니까?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네. 그거 예배 정도도 못 지키는 사람은요 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주를 위해서.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시간을 만드신 줄 몰라요. 물론 모임 같은 거 좀 빠질 수 있어요. 뭐 어떤 사회에서는. 근데 예배 빠지지 마세요. 목사님, 예배는 1년 내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는 삶은요 잠깐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50, 60, 70 평생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잠깐의 시간에 왜 마음을 못 정합니까? 마음을 정하세요. 여러분의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요. 거기다 다 걸어버리세요.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저도요 가족 애도 있고요, 가족 사도 있고요. 거기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의도 못 갖추고 어른의 뭐 여러 행사에 못 가다 보면요 되게 이래요. 근데요 여러분께서는요 평생 사는 동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내게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내가 예배를 빠지고 갈 만한 행사보다 더 중요한 행사는 없다. 그런 행사라면 내가 가족에서 호적을 파도 된다. 오늘 호적 팔 일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해보세요.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많아지 말고 그냥 죽어도 해보세요. 제가 아플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아플 때가 참 많았어요. 막 못 움직일 정도로 아프고 정말 쉬어야 될 정도로 아프고. 그러면 요즘은 아파요 쉴게요 딱 문자 보내면 끝이에요. 저는 어떻게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또 옆에서 압박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마음이 굳혀지고 나니까 안 아파. 아픈 사람은 늘 주기적으로 아프죠. 계속 아프죠. 때만 되면 아프죠. 왜 아픈지 아세요? 틈만 나면 빠져서 그래. 아직 마음을 이쪽도 저쪽도 정하지 않아서 그래. 어느 쪽이에요? 믿음이에요? 아니면 세상이에요? 주님이에요? 재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의 아내가 나오다가 왜 소금 기둥 됐어요? 네? 뒤돌아봤죠. 목사님 뒤돌아본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뒤돌아본 게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면 여기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봤어요? 안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뒤돌아봤어요? 안 봤어요? 이렇게는 안 돌아봤을지 몰라요. 돌아봤어요? 안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애굽에서 살 때가 더 낫다라고 돌아봤죠. 그래도 거기서 가끔씩 고기라도 먹었다 이렇게 했죠. 입에 신물 나도록 이에서 고기 냄새 날 때까지 그 썩은 내 날 때까지 먹은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드릴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뒤돌아봤어요? 안 봤어요? 내가 주님께 이 재물을 다 드리기로 했으면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뒤돌아봤어요? 안 봤어요? 일부는 감췄어요. 왜? 라고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왜 감췄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이 지금 차 팔아가지고 다 드리려고 차를 딱 팔았는데 그 순간에 그래도 100만 원만 좀 지금 빚이 있어서 100만 원 갖고 다 드려야지 이런데 죽었다고. 좀 이해하시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차 팔아서 드려야지. 근데 100만 원은 조금 그래도 여기 갚고 드리자. 이러다가 죽었다고. 왜? 주님께 드리기로 정한 마음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복이 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기로 했으면 그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만 드리는 게 아니라 평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믿음으로 살고 내일은 그냥 세상 따라 살고 육신 따라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영의 사람은 늘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각오들을 하셔야 돼요. 내가 팔아서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것이 있겠구나. 그렇지만 주님께 다 드렸을 때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드려야 되고 완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뭔가 불완전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복을 주시기도 그렇고 벌을 주시기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지천에 깔렸어요. 저도 가끔 그러고.
여기서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에 주님이 너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어떻게 해버린다고 그랬어요?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토해버리겠다. 뱉어버리겠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버리겠다? 모아서 불에 살라버리겠다. 열매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 못 맺는 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돌감람나무예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돌감람나무가 접붙임 됐어요. 가지를 잘라서 만약에 감나무 가지를 잘라서 배나무에다 붙이면 배가 열리게 감이 열리게요? 생물 안 배웠어요? 생물? 자연과학인가? 생물인 것 같아. 생물이지. 화렵수, 침엽수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는데 공부를 안 했죠. 고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접붙임하는 거 몰라요? 나무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거기다 나무까지 접붙임하는 거 안 해봤어요? 권사님 때는 해보셨죠? 실제로 집에서도 하고 계시고. 배나무 가지를 꺾어서 감나무 가지에 꽂은 다음에 그 진액을 계속 받으면 이 자른 감나무 가지에서 배가 열립니다. 안 믿네. 요즘은 지식 네이버 N에 검색을 해보면 검색해보면 배나무 가지를 감나무 가지를 깔아서 배나무에 꽂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물론 바로 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배나무 가지화 돼버려요. 근데 이게 열매를 왜 맺지 못할 때는 왜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접붙였다가 띄었다가 접붙였다 띄었다가 접붙였다 띄었다 띄었다 붙였다 떴다 붙였다 하면 열매를 못 맺을 뿐더러 그 나무는 말라 죽어버려. 하나님 나무에 붙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진액을 계속 먹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물론 실수해서 애굽으로 기근 중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금세 다시 올라오잖아요. 실수하여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고 저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빨리 올라와야 돼요. 좀 제 길로. 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이쪽 길로 잘못 빠졌으면 이쪽 길로 빨리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참 빠져서 도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온 거 같다가 또 한참 빠져서 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장담하는데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해. 근데 성경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게 괜찮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자꾸 뒤돌아보잖아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 죽거나 아니면 버림을 받았지만 요즘에는 하나님 그래도 많이 참으시는 것 같아. 참으시지만요, 그 참으시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도 하세요. 가끔 질투가 사랑이게 아니게요? 예? 집착이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질투는 사랑이에요. 질투. 하나님은 맹렬하게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는 사람, 벗어나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질투하세요. 근데 질투할 때는 돌아와야 될 때야. 질투할 때를 전혀 신경 안 쓰고 늘 열매 안 맺는 길, 늘 뒤돌아보는 삶, 미지근한 삶이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가지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묻어뒀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 있는 거 뺏어서 있는 자에게 줘버리고. 주님 몰랐습니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주님만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마음을 정원하고 주님만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만, 내가 지식이 없으면 알려고 해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주를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뒤돌아보는 인생, 미지근한 인생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여기시는 사람들의 일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열매 맺어야겠는데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본 사람들이 뭘 했어?
쓸데없는 얘기, 소용없는 얘기, 해도 안 될 것 같은 얘기를 따라갔잖아요.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부라는 게 아니에요. 손 씻는 항아리에다 갖다 물을 부라 그랬고 6리터 되는 항아리 거기다가 6개인가 거기다 갖다 보니까 왔다 갔다 엄청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손 씻는 항아리에다 물 갖다 부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소용없는 거를. 누구를 위해서? 누구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듣고. 나 같으면 그냥 퇴근했어. 그 직장은 안 나가 이제 앞으로.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거기다 갖다 부라 그래. 거기 무슨 행사 주관자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계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으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어두운 골목에 어두운 친구들과 어울렸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어두운 대로 배회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뭐다? 다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했다. 그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했다. 왜 은혜를 맛보고 견디고 참고 끝까지 인내해서 결실을 얻지 못하고 왜 뒤돌아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면 끝까지 믿어라. 그냥 죽을 각오하고 믿어라. 끝날 각오하고 믿어라. 여러분 믿음 생활 이렇게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봐도 목사가 봐도 이렇지 않은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는 않아요. 정말 마음을 주님께 정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심지어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도 또 여러분의 또 친구 뭐 형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냥 마음의 중심이 주님에 서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거기에 같이 여러분도 따라가서 동조해서 그러다 저는 진짜 교회 못 나와요. 교회 못 나올 각오도 하고 좀 신앙생활을 하세요. 제가 미국으로 떠날 때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너 그거 하라고 키운 것도 아니고 그걸 해서 잘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거라는 건 목사예요. 그러니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제는 서로 보지 말자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저희 아버지 믿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지도 않았고 또 가정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어느 정도 가서 먹고 살 돈도 안 보내주는데 남의 나라 가서 살려면 사시겠어요? 근데요 제 마음가운데 믿음을 주시는데 지금 당장 해결책은 없는데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과 그 냉혹함과 그 서운함과 이런 모든 감정이 교차되는데 그때는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근데 그 길을 떠난 다음부터 주님께서 확실히 책임지시는 걸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돌아왔을 때 가족하고 영영이 빠이빠하고 호적에서 정말 파버렸냐?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기도해야 식사 시작한다고. 저희 집에 제가 기도해야 식사 시작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 믿어 핍박받던 그 시절에 그 믿음을 지키셨거든요. 다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그렇게 욕을 뒤지게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opportunity,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주시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풍에 걸리셨어요. 근데 가족들 형제들은 다 돌보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게 기회다. 할아버지를 그냥 씻겨드리고부터 머리 이발해드리고 휠체어 타가지고 다 그 잠실에서 대치동 가려면 한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느 순간부터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어머니를 보면서 지금은 다 그 밑에 들어와 버렸어요. 옛날에 그렇게 핍박받던 어머니가 지금은 제일 존경받는 친가에서나 외가에서나 통틀어 가장 존경받는 딱 20년 투자해서 아들 목사 되고 가정 가운데서 가장 높임받고 물질로나 생활로나 건강로나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어머니. 몇 년 투자해서 20년 투자해서 가정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뒤돌아보지 않으니까 하지. 때때로 남편한테 맞추고 때때로는 애들한테 맞추고 때때로는 뭐 그냥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디 가자 그러면 하도 안 가니까 저희 아버지랑 너무 많이 싸우셨어요. 주일 지킨다고 어디 경주사가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너희들만 어떻게 갔다 오든지 아니면 교회 가든지.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껴가지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런 속에서 자라나서 제가 중간에 좀 방황은 했지만 결국에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죠. 제가 복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죠.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거는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 주님의 말씀이 전부지. 그거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나조차고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이 사람 맞추고 저 사람 맞추고 여러분 이제 신의 수생들은 학교도 가야 되죠. MT 가야 돼, OT 가야 돼, 주말에 가요. 갈 거야? 가면 술도 조금씩 마셔야 돼. 먹을 거야? 거기서 뭐 세상가요 부르고 같이 껴서 놀아야 돼. 놀 거야? 네. 여러분 주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요. 삶은 너무 많은 사람을 챙기고 그 사람들 기분 생각하고 맞추고 관습이니 예절이니 그렇다고 그걸 어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절은 꼭 그 시간에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세상이나 마귀는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뜯어 내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못 살게 방해해요. 수련회 가려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가게 되지 않아요. 많이 기도하고 가니까 가지. 복음 전하고 정말 주의 일을 하려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너 빠지고 차포 다 빠지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니까 누가 따라갔어요? 누가 따라갔어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그냥 칼을 빼가지고 종의 귀를 딱 떨어뜨린 자가 베드로예요. 근데 결국엔 주님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그 정도 됐으면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저렇게 맥없이 끌려가시지? 우리 왕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데 왜 저렇게 십자가에 맥없이 가는 거야? 이거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인데 힘들어 고난을 왜 내가 받아야 돼? 생각해 봐야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 없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한 사실을 기억해라. 나도 박해했는데 세상이 너희를 박해 안 하겠니? 나를 박해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길을 누가 박수 쳐줬냐? 누가 따라와 줬냐? 니들도 안 따라왔잖아. 네가 나를 따라오는 건 지금 떡 먹고 배불러서 그렇지. 여러분 배고프면 따라가겠어요? 굶주리면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한테 제가 정신 개조를 좀 시키고 있는데 야 청년 돼서 왜 다 떠나는지 아냐? 주님을 모르고 다 주님을 하나의 수단으로만 삼고 있으니까 하나도 거기서 주님이 체험이 안 되니까 청년 때 다 떠나버리는 거야. 뭘 예배를 드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데 받은 게 있어야지 머물러 있지. 받은 은혜도 없고 주님을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청년회 때 그렇게 학교 다니고 놀아야 되는데 왜 교회 나와서 이러고 구질이 징상맞게 있겠어? 여기서 한 반은 이 상태로 신앙생활 반이 아니라 전부는 떠나겠다 야 청년회 때. 다른 교회들은 청년이 다 떠납니다. 왜 떠나겠어요? 별 볼 일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왜 별 볼 일이 없겠어요? 자꾸 뒤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시간도 물질도 몸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주님 그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그냥 예배만 드리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사명 갖고 사셔야 돼요. 주님의 뜻 이루시면서 사야 돼요. 열매 맺으면서 사셔야 돼요. 1번 읽겠습니다. 이 서론은 길지만 2번은 짧아요 항상. 자, 시작. 자, 뭐 해야 된다고요? 쟁기를 손에 잡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왜 안 하려다가 넘어갔냐면, 여러분 쟁기를 손에 안 잡은 사람이 무조건 뒤돌아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 일이 없는데 쟁기를 왜 잡는 거예요? 예? 일하려고. 무슨 일 하려고? 밭일 하려고. 쟁기 왜 안 잡아요? 일하기 싫어서, 일할 필요 없어서, 왜 일해야 되는지 몰라서 쟁기를 안 잡죠. 주를 위해서 쟁기 잡으셨습니까? 잡았죠, 이번 수련회 때. 근데 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다음 내년 저희 수련회까지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잡아야 되겠어요, 안 잡아야겠어요? 쟁기를 손에 잡고 밭을 갈 게 있어야 뒤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를 안 잡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요, 쓸데없는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제가요 여기 이때 설교하고요, 평소 때 그냥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뭐 하겠어요? 제가 뭐 하겠어요? 놀겠죠. 저는 안 놀고 싶겠어요? 목사님 워낙 바쁘시잖아요. 쟁기를 잡고 있으니까 바쁘지, 쟁기를 놓은 목사님들도 많아요. 뭐 하겠냐고. 여러분 왜 마음이 그렇게 울적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괴롭고 고단하고 뭐 이런 잡생각들이, 물론 그 중에서는 정말 변화되고 새로워야 되는 생각들도 있지만 쓸데없이 들어오는 생각도 무진장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아니 학교 갔다 왔으면 교회로 와. 학교를 안 가면 교회에서 살아. 왜요? 엄청 할 일 많아요, 교회에서. 그치? 빨리 물려주고 갈 사람들은 빨리 가서 또 일하고 쟁기 잡고 일하고 쟁기 잡고 일하고 쟁기 잡고. 정말 쟁기를 놓지 마세요. 쟁기 잡은 손을 놓는 순간 뒤돌아보는 건 너무 쉽고, 쟁기를 잡고서도 뒤돌아보게 되는데 쟁기를 안 잡은 사람은 맨날 뒤만 돌아보지. 쟁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교회에서, 이 청년회에서 정말 주의 뜻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세요. 뭐 시키면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할 거 뭐 있습니까? 그럼 제가 아침에 출근 안 하냐고 전화해요. 왜 교회 안 하냐고 전화해요. 마음이 안정해지면 전화 안 해요. 저 지금 차를 뽑으신 분도 전화하면 언제든지 오시겠다 그래서 제가 그게 중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바쁠 때 부릅니다. 바쁠 때. 한가할 땐 잘 안 부르고 바쁠 때. 여러분 쟁기를 잡으셔야 돼요. 왜 주를 위해 할 게 없겠습니까? 안 하니까 없지. 그렇지 않아요? 안 하니까 없어요. 교회 하면 맨 놀 사람 없으면 교회 와야 하나요? 안 오죠. 세상에서 놀던 친구보다 교회에서 노는 친구들이 건전하네? 이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 친구 없으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어리석은 생활이에요. 교회 왜 나와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잘하네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해요? 그렇게. 왜 전도 끝나니까 다 전멸해버려? 수련회 끝나니까. 예? 금방 쟁기를 놔버리는 순간에 뒤는 쉽게 돌아보게 돼요. 정말이에요. 영화 보러 가야지, 놀러 가야지, 먹으러 가야지, 이제 계약 얼마 안 남았는데 제주도 떠야지. 로마서 6장 16절 시작. 아멘. 자, 뭐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받는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예수께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종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 종이 안 되려고 하세요? 죄성이 가득한 사람은 종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종이 아닌 줄 아세요? 종이에요. 뭐의 종? 물질의 종, 쾌락의 종, 돈의 종. 정말이에요. 내가 한 가지 얘기해 볼까? 자, 여러분 직장을 주를 위해서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직장을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면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직장보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쨌든 휴가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월차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그때 써야 돼요, 아니면 나 놀 때 써야 돼요? 어쨌든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그때 써야지. 여러분 누구의 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수의 종이 되면 여러분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누릴 권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작 열심히 수고해서 힘쓰고 월차 아껴서 휴가 아껴서 그거 놀아보려고 할 때 얼마나 쪼잔하게 재미없이 노는지 아세요?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의 종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는 진귀한 것을 먹게도 하시고 보게 해줘요. 사실 그런 게 없어도 별로 아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세계를 맛보지 못하니까 고작 바꿀 수 없는 것들과 주님을 너무 많이 바꾸고 있는 거지. 그 세계를 맛보지 못하니까 주님의 일에 쟁기를 잡을 이유와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의 마음 갖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자, 로마서 14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대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는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 참 잘하고 계세요. 제가 수련회를 다닐 때 항상 목사님들한테 칭찬 듣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군말 필요 없이 어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참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들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런 말씀들을 좀 강하게 전하는 이유는, 사람은 쉽게 변해요. 사람은 쉽게 뒤돌아봅니다. 내가 아무리 장담하고 내가 아무리 안 변할 것 같아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의롭게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잘 모르는 자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나 주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정말 진심이 되게 해주세요. 진심입니다. 주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루를 헛되게 살 수 없고요, 세월을 헛되게 살 수 없어요. 날마다 깨어서 주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드릴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을 무르르듯이 그냥 놀고 먹는 데 쓰지 않아요. 여기서 할 일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요즘 별로. 그럼 무조건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서 저기랑 놀지 말고 기도하세요. 성전에서 1시간 2시간씩,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요, 제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고 싶은데요,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하는데요. 축구하면 축구 보러 가고, 쇼핑하면 쇼핑하러 가고, 만나자고 전화하면 그냥 만나러 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시간을 들여보세요. 제 인생 바뀐 거는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살 때예요. 제 인생은 6개월 교회에서 살 때 바뀌었다고요. 60년이 바뀌어버렸어요. 6개월 살고 60년 바뀌었어요, 인생이. 근데 그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고민해?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 살 거 아니야? 근데 뭘 자꾸 이쪽 생각하고 저쪽 생각하고, 뭐 안 믿는 가족 생각하고, 뭐 친구 생각하고, 다 죄다 핑계야. 마음이 결정 안 된 사람의 핑계. 마음이 결정한 사람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신 대로 언제든지. 정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안 정하니까 무진장 싸워야죠. 저하고도 싸워야 돼. 마음을 안정하고 청년에 있기 상당히 어려워요. 놀고 먹게 만들지 않아. 마음을 안정하고 청년에 있기 어렵다고. 왜냐하면 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안 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 사람 별로 관심 없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신경 쓰고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훈련하기 에도 바쁜데 어떻게 신앙생활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끌어줘? 마음을 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언제 말씀하시든지 여러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집안에 정말 만날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나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안 가족들끼리 너무 친한 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집안 가족들, 나는 너희들이 형제와 가족끼리도 원수하고 불하게 하기로 해서 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먼저 되진 않으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밀려날 가능성이 가족들 때문에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셔도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This is not worthy of me.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좀 더 적나라한 말로 해드릴까요? 가치 없다. 나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사람은. 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저버릴 수 있는 사람, This is not worthy of me.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내가 너를 왜 deserve 해야 되고, 너를 왜 가치 있게 여겨야 되고, 너를 보배롭게 여겨야 되고, 내가 너를 인도하게 되고, 너를 영화롭게 해야 되냐? 내가 너를 왜 가치가 없는데. 다이아몬드도 원석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쓸 수 있는 거지. 다듬어지지 않은 누가 광물을 누가 써요? 다이아몬드를 아무리 큰 거라고 해도 아름답지가 않은데, 투명하지가 않은데. 다듬어지지 않은 금을 누가 사요? 뭐 사서 팔아 다듬어야 쓰지. 풀무로 금을 연단하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세요. 불같이 연단하십니다. 정말 너 나밖에 없니? 정말 너 나밖에 없니? 주님께서 연단을 하신다고요. 시험을 하세요. 그걸 꼭 여러분의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 지금은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아니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셔야 돼요. 차라리 청년회 안 들어올 때가 낫어. 아, 신입생 청년회를 옆교 예한교회로 갈걸. 아이씨. 예한교회로 갈걸. 아, 거기는 진짜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던데. 여기는 결혼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결혼할 장은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 못하면 누구랑 결혼하면 돼요? 예수님과. 저는 귀신이 될까봐 예수님과는 결혼 못해요. 예수님과 결혼을 먼저 하고 짝을 찾아야 돼. 결혼을 한다는 의미는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면 둘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 싸웁니다. 거기서 못 만나면 평생 싸워. 예수님 만나고 결혼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2번,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 예? 뭐 하루 이틀 겪는 것도 아니고.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 시간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바꿔놔요. 제가 듣는 목사님 설교 항상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 1번 가지도 않았는데 1시간씩 가요. 제가 나중에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름 얘기해 줄게. 근데 그 교회 우리나라에서 무진장 커. 근데 목사님 그 설교 그런 식으로 해. 그래서 나는 괜찮다. 뭐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해서도 안 되겠죠. 쟁기를 잡은 사람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스톱. 뭐라고요? 군대 갔다 온 사람. 거기서 뭔가 자기 생활에 얽매였다라는 것은 휴대폰을 사용해서 휴대폰을 바꿔야 된다던가 휴대폰 요금을 내야 된다던가 집에 놓고 온 예진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외출을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옷을 골라 입어야 되는데 빨간색 전투복을 입을까, 파란색 전투복을 입을까, 전투복을 좀 줄여 입을까, 늘려 입을까, 모자를 꺾어 쓸까, 이런 생각 했어요? 하나도 할 게 없어요. 군대에 가면 자기 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윤석이가 지금 갔는데 무진장 불편할 거예요.
집 생각도 나고 또 어머니 혼자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신경 써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네, 혼나요. 정신 바싹 안 차리고 있으면. 요즘 군대 좀 느슨해 그지? 네. 군대에 가서는 뭐 생각해야 돼요? 군인이 해야 되는 생각이 뭐예요? 휴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 어떨까요? 네? 휴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군복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벌써 휴가 생각하고 있는 애들은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다 뺏겨 있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군인이 정말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군인이 휴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전쟁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전쟁 중이야 남과 북이. 그 무슨 생각해야겠어? 네? 이길 생각을 해야죠. 거기서 뭐 가족이 있는데 가족 돌보러 저 군대 전역하고 나면 이거 와요. 딱 그 지금은 예비군 했니? 저는 예비군이 끝났는데 딱 전시가 지난 다음에 48시간 이내 이 장소로 오시오. 편지가 때가 되면 꼭 와요. 그럼 제 아내가 이걸 보면서 절대 가지 마. 우리를 버리고 가지 마. 제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우리와 우리미와 하온이가 눈에 밟히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제가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공산당한테 총 맞아 죽을지 모르고 먹고 살지도 걱정이 되고. 근데 제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네? 그럼 네가 책임질까? 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면 전쟁 나면 군대로 사람들이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 네. 집사님은 안 가셔도 될 거예요. 그죠? 일정 나이가 지나면 이제 안 가도 돼. 그래서 저도 일정 나이를 기다리고 있지만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갈 거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를 버리는구나. 그런 거예요? 나라가 없는 백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싸움은 이기고 봐야지. 그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독립만세를 부를 때 독립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가족이 없었겠어요? 가족 없는 사람만 독립만세 불렀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라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 안 했겠어요?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 안 했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나와 내 가족과 형제, 이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대한민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순종이라는 영화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과 이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못한 사랑을 해야 되잖아. 그 사람은 못 베푼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 어떻게든 엉엉 짜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 근데 그 아버지가 아프리카 내전이 있는 도시로 가버려요. 그냥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집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월세집에 살고 있어요. 월세집에. 근데 이 아버지가 선교를 가서 하는 게 돈 퍼주고 아픈 사람 데려와서 고쳐주고 사채 쓰고. 여러분, 이런 아버지 만나면 좋겠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그 아버지의 딸이 그쪽에서 아내랑 딸이 다 거기다 선교사가 돼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남겨줬다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택했다고 얘기해요. 편지글에서. 그냥 우리는 가족 챙겨주고 이웃 챙겨주고 사랑해 이럴 것 같죠? 여러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주님 따라가는 게 믿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뒤돌아보다가 주님 따라가지도 못할 때는요, 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지만 내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친구도 하나도 책임을 못 져주세요. 안 져주신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책임을 져주실 거 아니야. 믿음이 있고 내가 주님께 맡겼으면 이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이거 뒤돌아보고 저거 뒤돌아보고. 여러분 취업해야 돼요, 성경해야 돼요, 뭐 결혼해야 돼요, 뭐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근데 주님부터 따라가. 주님 따라가는 법부터 배우세요. 이거저거 신경 쓰고 이거 하고 저거 하다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세요. 주님만 보고. 그러면 그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반주해 주세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주님 따라간다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주님 따라갈 때 막 이렇게 박진감이 있을 때가 있지만 사실 되게 지루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는 것도 없이 그렇다고 막 세상을 따라 살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주를 위해서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많은 일들이 나한테 막 주어져서 막 이렇게 막 박진감 넘치면서 살 때도 있지만 그냥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드는 생각이 에이씨 세상으로 돌아갈까? 내가 세상에 살았으면 오히려 또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밀려들어요. 근데 믿음으로 길을 가기로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만 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야. 그냥 여기 가서 기우 저기 가서 기우 저 사람한테 이러고 이 사람한테 이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나를 맡긴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맡아주신 거죠. 여러분 가정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그럼 내가 뭘 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물어봐야죠. 영영이 가족 챙기고 이 핑계 대고 저 남친 친구 챙기고 여자친구 챙기고 이러다 여러분 인생 다 가. 주님께 맡기세요. 저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가족 파탄 나고 엄마 아빠 이혼하고 다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어. 하도 엄마가 종교 전쟁.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알아요? 종교 전쟁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외할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데려가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좀 제발 좀 데려가라고. 별의별 방법을 쓰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혼을 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웃긴 얘기지만 당사자한테는 참 슬픈 얘기예요. 자식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10년 방황을 했는데 깡패짓부터 시작해서 안 한 짓이 없어요.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누가 봐도 참 불행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교회 형 누나들이 저를 쳐다도 못 봤어요.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막 귀여워해줬지만 쳐다도 못 볼 정도로 동네 소문이 난 싸움꾼이었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오죽 답답하시고 힘드셨겠어요. 어머니는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고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데 남편과 아내는 뭐 자식은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삐뚤어지고 엇나가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한 10년 20년씩 이렇게 되니까 어디도 환영해 주는 사람 없고 어디도 힘이 되는 사람 없고 어디도 의지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았고 그런 결과의 영광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제가 주님 따라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리고 어머니가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한 게 없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아들이 목사 되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냥 하나 돼서 애들 잘 낳고 잘 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 중에 한 거라고는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남편 비유 맞추고 자식 비유 맞추고 자식 따라다니고 그냥 이쪽 저쪽 친목회 따라다니고 모임 따라다니고 저희 어머니도 여기 제가 자세히 듣지 않지만 아버지가 곁다리로 들었을 때 저희 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 나중에 띄워드릴게요. 거의 이화여고 서울여대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그때 퀸카였어요. 퀸카. 그러니까 아버지가 홀딱 넘어가서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얼굴 이쁜 거 치고 그냥 요즘은 막 믿음이 있어도 막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애인 만들고 이혼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혼 한 번 결혼하는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 믿고 주님만 믿고 어떻게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가정도 자녀도 다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영광을 맛보고 은혜를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못 사는 걸 남 핑계를 대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청년회 떠나고 일남 이남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신앙 식습니다. 왜 식는지 아세요? 여기서 경험하지 못한 신앙을 거기 가서 경험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데 지금도 결단 안 하고 지금도 안 사는 사람이 그때 살겠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목사를 통해 말하고 이렇게 전달하는데 왜 너는 차일피일 내일 모레 내년 후년 뭐 결혼하고 왜 이렇게 늦추세요? 수고한 농부가 곡식단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쟁기를 잡았니? 그럼 이제 뒤돌아보지 마. 대학을 가던 무슨 직장을 가던 뒤돌아보지 마세요. 옆에 신경 안 쓰니까 뭐 여러분이 대학에서 왕따?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십시오. 뭐 과에서 왕따? 당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정도 믿고 당하지 못합니까? 오히려 예수님 전하면서 더 왕따가 돼버리세요.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겠냐고요. 하나님 책임을 안 지시겠냐. 책임 안 지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천국 가면 되죠. 책임지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때가 되면 높이시겠죠. 요셉처럼 때가 되면 높이시겠죠.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냥 스스로 언젠가 높아져서 떨어질까 불안한 인생 말고, 제가 목사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목사 안 해서 오늘 여기서 쫓겨나면 뭐 하겠어요? 뭐래도 하겠죠. 그렇다고 막 하겠어요? 제가 쫓겨난다고 두렵겠어요? 어차피 주를 위해 사는 거, 주를 위해서 못하게 해도 감사하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재료를 모아놨는데 네 손에 너무 피 묻혀서 네 손으로 건축하지 못하겠다. 솔로몬이 해야겠어. 물러나죠. 왠지 아세요? 완전히 주의 것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주의 것이니까 물러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데 쳐서 물을 냈어요. 넌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억울하지 않겠어요? 네, 여호수아에 대해 인수인계해라. 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오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된다는 건 되고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거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무서울 거나 두려울 거나 떨릴 거나 무너질 거나 세워질 거나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언제 죽고 사는 게 별로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꾸 세상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은 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복되고 은혜되고 은혜롭고, 그래서 정말 한 세상을 너무 은혜롭게 살다가 은혜롭게 죽을 수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뒤돌아보고 옆돌아보고 멈춰있고 앉아있고 후회하고 망설이고 방황하고 배회하고, 주님 저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쟁기를 잡지도 않았고 쟁기를 잡고 싶은 생각도 없고 쟁기를 왜 잡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주님 이제는 쟁기를 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세요.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만 믿고 주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주님 만나고 저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저도 맛보게 해주세요. 사람들과 똑같이 게으르게 앉아서 이탓 저탓 하면서 여기저기 보면서 구경하고 뭐 여행하며 먹으러 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비유 맞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비유 맞추게 해주세요. 사람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텐데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위해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잡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뒤돌아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게 주의 종을 통해서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여 십자가 지고 나만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매우 이기적인 것 같고 매우 불합리한 것 같고 매우 나에게 불편한 것 같고 매우 나에게 부당한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속박을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도 나를 확정하지 못하는 인생, 나도 나를 장담하지 못하는 인생, 불안한 인생, 두려운 인생,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으니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은 온전히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형제와 부모와 삶은 다 주께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 뜻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믿음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는 참 뒤돌아보다 소금기둥된 여인도 있고 뒤돌아보다 그 자리에 죽은 사람도 있고, 주님 저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저희가 이제 뒤돌아보는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겸손하게 나를 드리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꼭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여정이, 믿음의 선택이,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지금은 응원하고 도와주고 힘이 되는 사람 없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두고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가장 최고의 자리로 여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을 나의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의 가장 값진 일로 여겨서 그것만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모든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 등을 켜서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 위에 둔다고 주님 말씀하실 때 자녀들을 겸손하게 낮추실 때 때가 되며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는 길 끝에서 주님 보고 주님 듣고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외롭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늘 기도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일만 하다가 죽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도와 같다고 하셨으니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지혜로운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